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게서 흐르네. 저녁 걷고는 먼저 보겠네. 문문 열고 갇힌 자 부시듯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녁 걷고는 먼저 보겠네. 문문 열고 갇힌 자 부시듯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내게서 흐르네. 저녁 걷고는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부시듯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녁 걷고는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부시듯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자유케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은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소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늘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강하게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경단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선교지들마다 놀라운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네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진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버지 30배 60배 아버지 100배 결실을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난하루 바다 위 함께하니 믿음으로 두 손 드시고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가 믿음
우리의 찬양 속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슬픔을 당하신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과 순종함으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편안함에 익숙해진 생각과 행동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 이 시간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작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이루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은혜교회, 주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자랑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를 늘 기억하며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를 지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 좋은 환경만을 찾아왔던 이민,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까지 걸어온 1세들의 희생과 열정, 그리고 신앙의 길이 우리 자녀 세대에도 유산이 되고 그들도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한기영 목사님, 주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다 이루어 드리기까지 목사님을 늘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김광신 목사님의 못다 이룬 선교의 꿈을 이어가는 김영진 사모님,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과 팬데믹, 이상기후와 기근 속에서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기영 목사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와 믿음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무궁합니다. 더 무궁합니다. 갈수록 더 무궁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자유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본 지하에서 해방된 지 7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을 해방케 해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에 일본은 제국주의 정책으로 이제 청일전쟁 또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조선을 합병하는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까지 차지하는 이 막강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식민지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이 얼마나 교만해졌느냐. 당시에 군대 수가 이 5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니까요.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까지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가만두면은 이제 뭐 계속해서 나라들을 이제 이 침략하기 시작하는 이 일본이 이제 미국의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이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 원자폭탄을 투하죠. 그러므로 이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과 일본이 협상을 맺는데 당시에 역사의 문서에 보면은 일본이 이 조선을 안 뺏기려고 어떻게든지 이 조선이 일본의 일부로 남게 하려고 했지만은 이 미국에서는 조선은 그 독립 국가다라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민족이 이 한반도가 통일이 이 해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일제치하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민족이 이 해방을 맞이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이제 1948년 8월 15일 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부가 수립됐고 이 북한 땅은 공산 김일성 공산 체제 하에 공산 국가가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남북이 이렇게 대치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더더욱 이 자유를 잃어버린 본 사람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신체 일부가 정말 이렇게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집에 있기만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음껏 다니지 못할 때 불편하죠. 지금도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다는 것은 참 자유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자유가 귀중하다는 걸 아는 것처럼 바로 나라를 빼앗겨본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하는 이 자유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바로 인생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연세계 그리고 정신세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세계에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주신 이 자유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잘 간직하고 지키고 유지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을 보면 요즘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남한 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지만은 지금 좌파와 우파가 너무나 첨예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북한 때문이죠. 이 북한이 없다면은 뭐 좌파 우파를 따질 필요가 없는데 이 북한은 분명히 공산국가란 말이죠. 그래서 적대적인 이런 관계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엄청난 이 자유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주셨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8.15 광복절 행사를 각 단체에서들 하게 됐는데 이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 말이에요 수천 명이 거리로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이 한미훈련 반대 그리고 미국 반대 아예 뭐 그냥 미국을 정면적으로 반대하고 한미훈련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데모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스크린으로 보면서 야 정말 정신이 나갔다. 이 미국의 그 도움이 아니면은 정말 이 대한민국은 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미국을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북한으로 다 보내버려야 되는데 그 북한은 안 가고 계속 그 남한에서 그렇게 남한을 싫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진 것은 정말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자유를 주셨는데 어떤 자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어떤 자유를 얻었는가 그 어떤 자유를 얻었는지를 알아야 그 자유를 유지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죠.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정말 자유함이 없습니까? 만일 오늘 정말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질병에 묶여 있든지 죄에 묶여 있든지 뭐 물질의 문제로 묶여 있든지 뭐 영적인 부분에 묶여 있든지 어쨌든 묶여 있는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묶인 것들이 풀려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로 더 이상 정말 묶여서는 안 됩니다. 또 대한민국이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역사의식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절대로 우리나라는 정말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절대로 그렇게 잘못되는 그런 일이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고 오히려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어떤 자유를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 이 신득이에 이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교인들이 모여서 갈라디아 교회를 이루게 됐어요. 얼마나 처음에 은혜 받고 좋았는데 나중에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잘못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음식도 유대인들처럼 가려서 먹어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니, 이 이방 사람들이 정말 습관적으로 살아오던 그런 생활 풍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묶이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소리를 바로 사도 바울이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 불교라든지 회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유대교라든지 이런 종파들은 대부분 세상 종교들은 다 인간의 노력, 이 행위에 근거한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자유해졌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자유해졌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야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에 빠져 사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임함으로 묶인 것들이 풀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 이제 11조 생활을 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얼마나 겉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참 어떻게든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서 이러한 의롭게 되어지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이렇게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적어도 자기가 의로 가득 차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너희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아니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뭐 죄의 종이라고 뭐 자유케 해준다고 그러면서 교만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8장 34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굉장히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전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막 행위로 저절로 의로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만 주 안에서 그 죄에 묶여 있는 것에서 풀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집이 뭐 좁으니까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침상채 내렸어요. 그때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를 고쳐주는데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을 향해서 이제 침상을 들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고침받아서 건강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묶여 있는 것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예수님 앞에 나와야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움에 묶여 있고 좌절과 실망에 묶여 있고 특별히 이렇게 두려움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 술과 마약과 도박에 중독돼서 묶여가지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사람, 그냥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실제로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바로 그 우리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1년에 2차례씩 탈북민들을 위해서 뜨레스데아스를 한국에 나가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약 거의 한 4년간 지금 중단이 됐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내년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이 탈북민들 이제 TD를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뭐 얼마나 준비를 해가지고 참 많이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가서 섬기는데 이 탈북민들이 마음문을 잘 안 엽니다. 예? 그리고 오해를 너무 쉽게 하고, 그래서 우리 형제 식사 좀 많이 해요. 그럼 내가 뭐 못 먹어서 여기 왔냐고. 먹으라고. 그래도 또 뭐 이렇게 좀 사랑을 전해주려고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우리 이 탈북민들 형제자매들이, 심지어는 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북한에서부터 시작해서 탈북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예? 심지어는 인신매매단에 팔려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잡혀가지고 말할 수 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꽉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누가 씻어줄 수 있고 자유하게 해줄 수 있어요? 아무리 친절만 말을 해준다고, 아무리 좋은 물건을 준다고 그 마음이 열려지겠냐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바로 주님의 성령의 빛이 들어가니까 묶인 게 풀려집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의 상처가 치유를 받고 자유함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는 왜 그렇게 많이 먹어?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친구가 돼서 정말 얼마나 참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또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신학교를 가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지. 예수님 앞에 나와야 치유받습니다. 해결됩니다. 다른 어떤 것은 해결 안 돼요. 주님이 묶인 것을 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레이스 프리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트레스티아스에 이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는 비싼 대가로 얻은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자유는 절대로 싼 자유가 아니에요. 정말 값비싼 자유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종이 되셨고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름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얻은 자유는요 정말 소중한 거라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메모리얼 데이를 이렇게 갖게 됐잖아요. 근데 이 메모리얼 데이가 메모리얼 데이 때마다 들리는 얘기, 흔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Freedom is not free. 정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 장병들이 돌아오지 아니한 그 장병들,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그 장병들을 기리는 날이 메모리얼 데이다. 이렇게 미국과 세계 평화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희생이 되었는가? 그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된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졌다. 이런 자유가 주어진 것은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다. 그렇게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미군이 얼마나 전사했는지 압니까? 40만 명이 40만 명. 예? 이 한국전에 이 6.25 전쟁으로는 3만 명이 넘는 이 미군, 이 젊은이들이 전사했다고요. 이 베트남전에는 9만 명의 이 미군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자기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보다 이렇게 남의 나라의 정말 평화를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젊은이들이 참 많이 희생됐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몇만 명이 군인들이 죽고 그 나라를 살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정말 미국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미동맹이 더 강화돼야 되고 한미훈련을 더 해야 되고 더 철저히 나라를 지키는 데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주님께 무한 감사하게 되죠. 그뿐 아니라 주의 보혈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다 정말 깨끗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정말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보혈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그 신유 집회를 하면서 장양희 목사님, 그분께서 본인이 간증을 하는, 본인이 불치병에 걸려서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불러라,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를 부르는데 정말 그 불치병에서 싹 고침받은, 그 다음부터 본인이 집회 다니면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안수기도도 안 하고 그냥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그러면 막 묶여 있었던 것이 막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막 병마가 떠나가면서 고침받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침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이루신 8가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8가지를 여러분 확실히 이제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8가지를 여러분이 이 놀라운 자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징계를 받았기에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질고를 받았기에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죄가 되셨기에 나는 주님의 의로움을 입고 의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기에 나는 주님의 생명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저주를 받았기에 나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주님이 나의 가난을 당하셨기에 나는 주님의 부요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예수님이 수치를 참으신 것은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이 나의 거절을 대신 당했기에 나는 하나님의 용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8가지가 여러분 생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계속 고백하시고, 그리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자유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질병에서, 죄에서, 그리고 묶여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자유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고,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너무 많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자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다가 어느 시점에 보면 또 묶여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신 적 있죠? 이 고산에 높은 고지를 차지하는 그 군대가 그 지역을 탈환하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그때 태극기를 딱 꽂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고지는 이미 이제 대한민국의 영토로 차지하게 되는, 그럼 공산군이 막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그 고지에서 참호를 만들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공산군을 향해서 공격을 하죠.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그 다음에 육박전을 벌이면서 결국은 그 고지를 지켜내면, 승리하면 바로 그 고지는 우리 거지만 치면은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자유를 주셨는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별의별 수단을 다 사용해서 유혹하고 공격하는데, 그 중에 첫째는 특히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 육신의 정욕으로, 이 인간은 자꾸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삼손이 드릴라에 빠지든지, 예? 이런 식으로 정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두려움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두려움. 예? 협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예수를 왜 베드로가 3번씩 예수를 부인합니까? 거기서 긍정했다가는 자기도 잡힐 것 같은 두려움이 확 생겨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나 저 사람 몰라, 이런 식으로 사단이 두려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도록. 세 번째는 사단은 갈라디아 교회처럼 무지를 사용한, 이 무지를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너 무슨 그냥 그렇게 구원을 쉽게 받는 줄 알아? 너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건 줄 알아? 그러면서 말씀을 모르니까 교묘하게 이단이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동안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그냥 쑥밭을 만드는데 아주 경유하게 이 교회에 들어가서 참 대부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싹 부추켜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목사를 내쫓고 막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된.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을 쉽게 받는 줄 알아요. 14만 4천 숫자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꼬여가지고 결국은 이 사탄의 일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성도는 이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면 하더나 이 사탄은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단은 세상의 압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악법을 통해서 위협을 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 풍조를 쫓게 하는, 우리만 이렇게 믿는 거야? 아니, 이런 거 아니잖아. 저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 풍조를 쫓아가도록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릴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사단은 이렇게 정욕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이 무지를 통해서, 세상의 이 풍습과 압력을 통해서 치열하게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함이 없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늘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그거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다시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 고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계속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이 세상에 마음을 다 쏟으면서 할 때 끊임없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묶이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 바로 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오직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뜨겁게 해야 돼요. 이 파리는 뜨거운 불에는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더러운 것들이 붙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또 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그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이게 힘든 이런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 현상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가 내 심령에 흘러넘치면 환경도 얼마든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15 광복절을 77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 가운데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지금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잘 지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이제 남북 통일이 평화,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잘 간직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음으로 풀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란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란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때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면 보혈의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 자유. 우리 성도님들 묶인 게 다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특별히 오늘 교회 처음 오셨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귀한 가정들 신앙생활하는 동안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묶인 것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불안 가운데서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세계 선교 마무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그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구별하시고 그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이 주신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잘 지킬 뿐 아니라 이제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